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원숭이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나무 기둥이나 커다란 어떤 개미집에다가 아주 작은 구멍을 내는 거예요. 원숭이 주먹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구멍을 내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과일이나 씨앗들을 가득 담아 둡니다. 그리고 인내심 있게 원숭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윽고 원숭이가 찾아와서 그 구멍에 손을 넣어서 이제 과일을 움켜쥡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원숭이는 당황한 나머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그래도 손을 빼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움켜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주민은 손쉽게 원숭이를 포획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말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으로 사냥을 하는데요. 에스키모인은 날카로운 칼 하나를 하늘을 향해 서도록 땅에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축의 피를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멀리서 달려온 늑대가 그 칼날을 자기의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칼날을 혀로 핥으면 혀에서 피가 흐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축의 피를 핥는 것이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피를 핥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 냄새에 중독된 늑대는 자기가 피를 많이 흘리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칼날을 핥다가 과다출혈로 그만 그 자리에 쓰러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원숭이도 늑대도 모두 인간의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 큰 위기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고 그리고 나태하게 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듦으로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귀가 시험한다 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인데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도록 우리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회개해도 수시로 찾아오는 이 시험을 제대로 대응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제자리를 맴맴 돌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고 시험 들어서 죄 짓고 낙심하고, 그러다 또 은혜 받고 잘 가다가 또 시험 들어서 죄 짓고 낙심하고, 계속해서 제자리를 도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깊고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도 없고요.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윽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튀지만 조금 있다가 강한 햇볕이 쬐을 때에 뿌리가 깊지 못해서 쉽게 말라버리죠. 예수님 이것을 두고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같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시험을 만나자 낙심해서 믿음을 버려버린 거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자랐긴 했는데 가시떨기에 의해서 기운이 막히자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서 염려의 시험, 재물의 시험, 향락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나 사건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어떤 힘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주 목장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목장 모임에도 참 시험에 들 만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목장 모임 하는 날만 되면 몸이 아파요. 그리고 무언가 일이 생깁니다. 목장 모임에 들었던 별것도 아닌 그 말이 자꾸 내 마음에 머물러 있고 거슬려요. 다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같은데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목장 모임 분위기를 흐리는 지체가 있기도 하고 나랑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지체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장 모임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정치 이야기로 감정을 불키기도 하고 또 금전거래와 같은 것으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와 이 금전거래는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이 일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장 모임 하나만 하더라도 시험에 들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예수님도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시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대처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이 세 가지 특징만 우리가 좀 잘 알아도 시험을 잘 분별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항상 공략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가 건넸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는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좀 식사를 적게 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이 다이어트가 끝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을 해서 내가 이제 야식을 안 먹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날따라 유독 저희 아내가 저녁에 말합니다. 여보 라면 먹을래? 그러면 저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라면에 물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라면이 좋은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제 좋아서 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유독 취약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화낼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점수가 낮은 것으로 혼내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혼을 내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가 나쁘면 그건 괜찮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 저희 둘째 딸은 몇 점을 받아와도 당당합니다. 아빠, 나 이번에 20점 올랐잖아. 빨리 다이소 가서 나 선물 사줘. 이번에 몇 점인데 68점. 가끔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 지아야 괜찮아. 몇 점을 받았던 씩씩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화가 많이 나요. 특히 교회에 와서 예의 없이 행동할 때, 어른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목회자가 아니었어도 애들이 이렇게 인사하지 않는 것으로 화를 냈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인사를 잘하는 건 중요하고 또 인사 잘해서 손해보는 것은 없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걸로 화를 냈던 건 사실 제 목회자로서의 명예가 손상될까 봐 그런 거였더라고요. 이명광 목사 자녀들이 인사를 안 해.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듣기 싫었던 거죠. 목회자로서 저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냐 이 기로에서 시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거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사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부분이 취약하고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취약한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분노에 취약합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마귀가 집중적으로 나에게 이 부분을 공격할 수 있구나, 늘 깨어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마귀의 시험은요, 늘 우리의 마음을 통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요, 마귀는요 오늘 말씀에처럼 어떤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감정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면 예수님 팔았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이건 좀 잘못됐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귀가 자기 마음에 시험을 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부패했잖아요. 죄로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창세기 6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참 큰 은혜와 도전을 준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와, 이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예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 여타 미디어에서 항상 말하는 주제는 뭐예요?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그 무엇에도 속박받지 마. 그죠? 너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이런 메시지들이 늘 우리가 보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미국은 사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이런 지배적인 가치관이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히피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쓴 The American Paradox라고 미국의 모순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60년부터 21세기 초까지 미국에서는 이혼율이 2배, 청소년 자살률은 3배, 폭력 범죄율은 4배, 교도소 수감자는 5배, 사생아 출산은 6배, 결혼 아닌 동거는 무려 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 그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최근에 또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나오는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당신의 감정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은 여호와가 아니다. 당신에 대한 그분의 말씀이 한없이 더 믿을 만하고 희망적이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보다 그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반면 우울하고 불안한 당신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를 굉장히 두렵게 할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는요,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 약속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뭐래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이거 하면 즐거울 거야. 너 이거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야. 너 이거 하면 너에게 힘이 생기고 너의 삶이 변화될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해요. 게다가 죄의 약속은요, 즉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즉각적이지 않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언제요? 언제 우리 자녀 결혼합니까? 언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길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죄가 주는 약속은요, 아주 즉각적이에요. 죄의 약속은 즉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가 약속한 쾌락은요, 즉각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도박하고 마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약속한 물질도 즉각적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뇌물 받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이 죄가 주는 약속은 거짓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보여줬던 그 천하만국과 영광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마귀가 감히 그것을 자기가 주고 뺏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왜곡되고 거짓된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책감과 수치와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약속들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달콤한 사탕을 잘 안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입에 달지만 이게 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탕을 잘 입에 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내 마음의 시험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하면 좋아. 아니, 그 뒤에 있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 이면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어디를 공략한다고요? 약점을 공략한다고요.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은 무엇을 통해 찾아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통해 찾아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는 즉각적이고 달콤한 그러나 거짓되고 왜곡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만 해도 쉽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좀 두 가지만 적용점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대적하실 때 반복해서 사용하셨던 표현이 있어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예수님의 사탄의 모든 시험에 대해서 뭘로 대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그 마귀의 거짓말 또 강력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는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거짓되고 왜곡된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즉각적이고 달콤한 마귀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죄로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어렵죠, 문제가. 네.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니까 기분 나쁘셔서 그런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하시네요. 알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거 암송했잖아요.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진 존 버녀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아니면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너와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대요. 김기성 목사님이 쓴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온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통일 부총리를 지내고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한 한왕상 박사님이 이 김기성 목사님에게 들려준 이야기래요.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보적 지식인이었던 이 한 박사님은요, 요원들에 끌려가서 중앙정보부 그 지하 밀실에 이렇게 갇혀서 좀 이렇게 취조를 당한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이 지식인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잠을 안 재우기는 했으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은요, 종종 끌려나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과 폭력과 두려움의 시험을 만난 거죠. 날이 갈수록 목사님의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떤 날은 교도관의 몸을 의지한 채 발을 질질 끌며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 박사님에게 성경책이 한 권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성경도 없이 이 목사가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이 성경을 좀 저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허락되질 않더래요. 며칠 동안 간곡하게 부탁해서 겨우 목사님에게 성경을 이제 전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 나는 이 성경 없으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복음서 부분만 찢어가지고 목사님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넘긴 그 다음 날부터 옆방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나고 또 끌려가서 나갈 때 자세가 당당해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들어올 때도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근엄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박사님이 김기성 목사님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 안에 예수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되고 예수로 충만케 될 때 모든 시험을 분별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 딱 두 가지 방식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가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렌즈로만 모든 사람을 바라보신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벌거벗겨진 채로 오로지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피할 수 없죠. 나는 법도 안 어기고 제법 착한 일도 하고 살았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르기 때문에 진노와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서 그 의 안에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신대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그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혹 시험에 넘어졌다면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와 내일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염치를 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넘어져도 다시 싸울 수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길만이, 그분께로부터 오늘 하루에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는 길만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마음에 악한 생각, 두려운 마음, 절망스러운 감정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 읽고 계시겠지만 이번 새학기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내며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